우리는 지난 주일에 우리가 장차 확실하게 영광의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을 보증하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배웠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실 것입니다. 28절에서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도록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 예외 없이 누구나를 위해서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 특정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28절은 이렇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리고 이어서 28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오해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다른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그 표현이 무엇입니까? 즉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설명합니다. 만일 이렇게 설명하는 표현이 없었다면 어떤 오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의 오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몇몇 특별한 사람들 뿐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어째서 이런 오해가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것도 계속 사랑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해서 자기가 자원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다. 적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 경험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봐도 그렇고 내 주변을 살펴봐도 과연 먼저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마음을 갖고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별로 정도가 아니라 거의 없다고 말해도 괜찮을 겁니다. 그러기에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고, 그런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면,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도 아주 소수, 극소수일 것이 분명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스스로 하나님 사랑하고 계속 사랑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28절에서 말씀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기보다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답이거나 상급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오해하지 않도록, 오해가 없도록 분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말씀은 정확히 풀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 여기서는 이게 목적이란 말인데, 자기의 목적대로 불러서 자기 자녀로 삼은 자들입니다. 또 바꿔 말하면 그들은 누군가? 우리를 포함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에서 이 사랑하는 이 말은 현재의 상태를 말합니다. 현재 사랑하는, 계속 사랑하고 있는 현재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표현에서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말은 과거의 사건을 말합니다. 과거의 사건을 말합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걸 놓치지 말고 꼭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까닭은 이러한 표현에서 드러난 시간 관계를 잘 알아야 본문에서 말씀하는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시간 순서로 보면 과거가 먼저 있습니까? 현재가 먼저 있습니까? 미래가 있습니까? 이 묻는 게 참 의미가 없지만 기억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한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과거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현재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 과거에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고 그게 먼저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현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게 된 것입니다. 불러주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먼저 그 사람을 불러주셨고, 그래서 그는 지금 부족하지만, 완전하지 않지만, 가끔은 사랑하는 것처럼 전혀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물어보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물으면 뭐라고 그래요? 아니요, 미워합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린 다 하나님 사랑해요. 그 사랑함이 정말 내가 원하는데도 거기에 못 미치고 부족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 아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자기 힘으로 예수님을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겉보기에는 자기 힘으로 믿는 것 같아도 실상은 그 안은 하나님이 끌어오셔서야 가능한 거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으셔서, 부르셔서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자녀가 되었으니까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돼요?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누구입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만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슨 일이에요? 모든 일을 합력하여 내가 잘한 일, 못한 일, 실수한 일, 잘못한 일, 죄악된 일, 모든 일을 합해서 결국은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일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결과는 분명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길만 합니다. 어째서 하나님은 자기 자녀인 이 그리스도인들만을 위해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이 특별한 일을 하시는 것인가? 어째서 그런 것인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입니까?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십니다. 그래서 이런 자신의 성품에 따라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십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알든 모르든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자기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는 결과를 맛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많은 사람을 돌아보고 모든 사람의 칭송을 받는 아주 훌륭한 어떤 사람일지라도 자기 자녀에게만은 남들에게 하지 않는 구별되고 특별한 관심을 기울입니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선하게, 공의롭게, 은혜롭게 대하시지만 특별히 자기 자녀들에게만은 남다른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지 않으시고 오직 자기 자녀에게만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이 특별한 일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29절에서 알려줍니다. 29절입니다. 29절에서 알려준다고 보기는 그런데 그냥 쭉 서술한 거 아닌가? 여기에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29절의 원문은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따라서 29절의 앞부분만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28절에서 말하는 그가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29절이 진행됩니다. 여기서 미리 아셨다라는 표현, 미리 정하셨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짧게 말해서 예지, 미리 하셨다, 예정이라고 흔히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지에 대해서는 반감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예정에 대해서는 유독 반감을 갖기도 하고 심하게 반대도 합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제가 경험하고 살펴본 바로는 예지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니 앞일에 대해서 미리 아시는 것이다. 그거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별로 반감이 없고 받아들일만 한데, 예정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미리 정하시는 것이니까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얽맨다고 생각하기에 반대한다고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겠어요. 예정에 대해서는 그래서 반대가,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지는 인정하지만 예정은 반대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지와 예정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을 좀 안다, 많이 안다 하는 사람들조차도 편견 때문에 예지와 예정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는 예지와 예정에 관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고 하는 진리,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고 하는 이 진리,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바르게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좀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숙명이나 운명을 믿습니다. 부분적으로나마. 아니면 이렇게 말하면 타고난 팔자를 믿습니다. 모든 종교는 자기들 신이 미리 정해놓은 무엇이 있다 라고 가르치고, 종교를 가진 사람은 부분적으로나마 다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미리 정해놓은 어떤 것,
신앙은 이런 넓고 모호한 의미에서 보자면 어떤 사람이 나는 예정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사람조차도 그 마음속에나 생각 속에는 어느 정도나마 예정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이든 알지 못하는 신의 예정이든 운명이든 뭐든 뭔가 타고난 팔자든 뭔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넓은 의미에서 모든 사람은 예정을 부인하지 않고 삽니다. 그런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정,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는 진리는 기독교 밖에서 혹은 기독교인들도 잘못 이해하는 일반인들이 말하는 그런 예정과는 다릅니다. 그러게 우리는 특히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반듯하게 성경 말씀 자체를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예지와 예정에 관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하나 더 말씀드려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예지하심과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믿는다는 것, 이것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다. 그런데 실제로는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자신의 고백,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는 고백을 실제로는 부인합니다. 그럼 이렇게 자기 고백을 부인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부족하니까.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미리 다 아실 수 있는 것은 당연하죠. 전지하시니까.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사람에 관한 일에서조차도 모든 것을 예정하시되 사람의 자유를 전혀 제한하거나 구속하시지 않고 미리 정하실 수 있는 것도 어떻습니까? 당연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예정하시면 인간의 자유가 부딪힌다고 생각할까? 전지전능하신 것을 덜 믿거나 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예정을 사람의 자유와 부딪히거나 제한한다고 생각해서 예정을 믿지 않으려는 사람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의 의미를 모르거나 전지전능하심을 온전하게 믿지는 않는 것입니다. 나는 전지전능하심을 믿되 예정은 안 믿어 라고 말하는 것이 심각한 모순이라는 거죠. 나는 손바닥은 있지만 손등은 있는 게 못 믿어. 손에 가능하지 않은 얘기예요. 이제 본문 29절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라는 사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고 말씀했는데 무엇을 미리 아셨다고 말씀한 거예요? 29절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누구를, 대상을 말해요. 대상. 미리 아신 게 뭐예요? 그들입니다. 그들. 미리 아신 자들. 28절에 말씀한 그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28절에서 말씀한 자들에 대해서만 미리 아셨다라고 언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이들, 즉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만 미리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29절에서는 세상의 모든 일이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다른 것, 예를 들면 누가복음 13장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라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걸 강조하시면서 하나님을 집주인에 비유해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자기 백성이 아는 자들에 대해서는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또 마태복음 7장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입으로만 주여 주여라고 하면서 실제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기적을 행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장차 어떻게 말씀하실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셔요. 역시 예수님께서도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셔요. 불법을 행하는지 다 아셔요. 기적을 행하는지 다 아셔요. 근데도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니 도무지 모른다 말씀하신 걸 보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없죠. 왜? 말이나 글은 그것이 사용한 문맥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살펴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낱말이란 표현은 그것이 나타내는 의도가 있고 말에나 그 글에는 그 말하는 결이 있어요. 어떤 차원에서 말하는가, 어떤 관점에서 말하는가. 그걸 놓치고 다 섞으면 아주 이상하게 이해가 됩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어떤 차원에서 어떤 관점에서 어떤 상황에서 말하느냐에 따라 다 의미가 달라져요. 그걸 싸잡아서 얘기하면 그건 논리가 안 통합니다. 그런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해하려고 해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사람이 그럴 수는 없다. 여기서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말했을까요? 추측을 많이 할 수 있죠. 어떤 의미에서 말했을까?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사람이 그럴 수는 없다.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자기가 겪은 상황 하나만 딱 갖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인 줄 생각해요. 그래서 오해가 생기고 좁은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한 상황을 좀 더 분명하게 알려주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런 상황, 이렇게 말하게 된 상황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한 우리는 그 말한 사람의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힘듭니다.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말하지 말아야 돼요.
두 가지 상황을 얘기하겠습니다. 저기서 보니까, 멀리 보니까 분명히 사람의 모습인데 이쪽 지붕에서 저쪽 지붕까지 30m나 되는데 공중공중 뛰어요. 겨우 뛰는 게 아니라 휙휙 뛴다. 그걸 보고 말하는 거예요. 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사람이 아니다. 그때 사람 뭐예요? 사람에 가진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뛰는 능력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 말이죠. 그런데 두 번째 경우는 거예요. 자기 아이를 죽도록 때립니다. 화가 난다. 결국 반신불수가 되게 만들어요. 그것을 보고 이웃사람이 말해요. 야,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사람이 그럴 수 없다. 이때 사람은 뭐예요? 능력이, 때리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 아니죠? 사람의 됨됨이를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상황에 따라 말, 표현은 의미하는 폭이, 그 의미하는 내용이 달라져요. 폭도 달라져요. 아까 말씀한 누가복음 13장이나 마태복음 7장에서 알지 못한다는 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데 왜 알지 못하는 말을 할까? 능력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뭘 말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아무리 입으로 주라고 불러도 나와 관계가 없다 이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미리 하셨다. 부르시고 사랑하고 있는 자들을 미리 하셨다. 어떤 면을 말할까? 이거를 다르게 이해해서 문제가 많이 생기네. 미리 하셨다. 근데 자기 백성 아는 자는 뭐라고 말해요? 모른다고 얘기하고, 자기 백성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는 미리 아셨다라고 말한다. 뭘 말하겠어요? 관계를 말합니다. 관계를 맺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심지어 학자들도 그래요. 미리 하셨다는 건 뭘 하셨냐? 그 사람이 장차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잘 받아들이는가 거절하는가를 아셨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일 사람을 보고는 자기 백성으로 택하고 예정하셨고,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에 대해서는 택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예지를 오해하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 문제점이 뭐예요? 이렇게 이해하는 것의 문제점이 뭡니까? 여기 성경에서 본문에서는 그들을 미리 하셨다고 말했는데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그들이 보일 반응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로 삼을 대상을 미리 아셨다라고 말할 때 사람은 왜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가? 사람은 그게 매우 익숙해요. 내 친구로 삼거나 내 배우자로 삼으려면 그 사람을 안 되는 게 뭐예요? 알아서 그 사람을 선택하는데 뭐를 따져요? 자꾸 따지죠? 조건이 뭔가, 내 마음에 드는가, 외모는 어떤가, 호감, 이런 거에 익숙해서 선택하려면 상대방이 알아봐야 한다 할 때 그가 가진 모든 것을 같이 고려하는 것까지 미리 안다고 생각해요. 이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미리 안다, 알아본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서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미리 하셨다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겨우 사람 차원에서 늘 생각하는 거죠. 자, 이렇게 성경에 여기 본문에서는 분명히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 사람들을 미리 아셨다라고만 말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보일 장차
복음에 대한 반응을 미리 하셨다라고 자기 생각을 집어넣었다. 이게 성경을 왜곡한 큰 이유 중에 하나고 문제가. 두 번째는 그렇게 됐을 때 그래서 그 사람의 반응을 선택했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이제 점쟁이죠. 저 사람 잘났으니까 잘할 거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주도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성경은 항상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자신이 계속 얘기하셔요. 자, 우리 하나 바로 이 뒤에 로마서 9장 11절. 이 사람들이 자기에게 익숙해서 지금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너희를 선택하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를 말라기에서 나오지만 쌍둥이 얘기해요. 쌍둥이. 그것도 시차를 두고 나온 게 아니라 줄줄이 사탕처럼 발목 붙잡고 나오는 에서와 야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식들이 9장 11절입니다. 로마서 아직 나지도 아니할 때, 바꿔 말해서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데 내가 그들의 무엇을 보고 조건을 살펴볼 아무것도 갖추지 아니한 때 택하신,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 걸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선택한 것. 그것이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하나님에게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를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장차 자기 자녀로 삼을 사람들을 아신다는 것은 그들이 누군지 마구잡이로 그냥 아무나 골라서 내 자녀가 아니라 내 자녀로 삼을 사람이 누구라는 걸 안다 이 말이죠. 누구라는 걸 미리 알았다 이게. 그 사람의 조건과 무슨 좋은 사항과 고려사항들을 미리 고려하시고 반응을 보셨던 게 아니고 그 사람 알았대. 무작위로 뽑아서 너 어떻게 내가 미리 몰랐는데 그냥 내 자식이 됐니? 이거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익숙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말라 이거죠. 성경이 말씀한 대로 하나님을 생각하라 이거죠. 이게 여기서 말하는 미리 하셨다는. 이제 좀 더 설명할 건데, 그러니까 오랫동안 편견이 있었거나 또 새로 알게 되면 깊이 생각해야 되니까 오늘은 여기 미리 아셨다까지만 할 겁니다. 다음에 이거 더 보충하고 예정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도 시간은 많이 지나갔어요.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르시고 그냥 어둠 속에서 이렇게 아무나 붙잡고 불러내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미리 아셨어요. 근데 우리 조건이나 어떤 상황이나 전혀 고려함 없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미리 아셨다.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도 감사한데 부르신 시점에 우리를 안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를 그 훨씬 전에 미리 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그러기에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자기를 사랑하게 하시고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끌도록 일하시기에 우리가 현재 고난과 고통 속에 살지만 장차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은 매우 분명하고 확실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소망이 뚜렷해지는 것이고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미리 하시고 부르신 하나님께 정말 늘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공적으로는 어림없는 정도가 아니고 생각도 못 해볼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우리를 미리 하시고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알맞은 때에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이 감사가 점점 자라나서 우리 현재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고 극복할 만큼 진하고 튼튼한 것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